그 유명한 사사 삼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근데 이제 이 사사기 13장 삼손의 이야기는요, 사사기 전체에서 이제 가장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운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한번 봐주시면, 여기 이제 뒤에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사사기는 지금까지 일종의 영적인 서클이 있죠. 네, 서클이 있습니다. 4개 정도 5개인데 지금은 이제 좀 짧게 4개로 놓고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정복을 마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멸절시켜야 되는데 못 시켰죠. 이런저런 이유로 남겨놔 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특히 가나안의 우상 숭배 영향을 깊게 받으면서 배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신명기 때,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신명기 때 광야 세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한 세대는 다 죽고, 그래서 왜 신명기를 썼냐면 하나님이 이제 광야에서 새로운 세대들이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 새롭게 한번 복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 신명기에 분명히 나오죠. 가서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 쫓겨난다. 이게 핵심이에요. 너희들은 가서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서 내가 먹고 사는 건 다 책임지는데 한 가지만 조심하라고 그랬죠. 뭐죠? 이방 신들, 가나안 신들을 쳐다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말라. 그걸 어기는 순간 분명히 그 땅에서 쫓겨난다, 토해버릴 것이다 해 경고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 여호수아 앞에서도 맹세했잖아요.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모세 앞에서도 그랬고, 그러나 그렇게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 경고의 메시지대로 배교했기 때문에 심판. 근데 심판이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의 압제와 탄압과 노예가 되게 한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우상은요, 우상을 섬기면요, 그 우상의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우상되면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성이 우상이 되면 성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됩니다. 취미가 우상이 되면요, 취미의 그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방 민족이 전한 가나안 신들을 섬기니까 그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누구예요? 이방 민족의 종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을 따라 우상을 섬기니까 너희는 그들의 종이 되라.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민, 하나님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방치하시고 내버려 주시니까, 보세요. 그 여호수아를 따라서 정복할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당해낼 자가 없었어요. 숫자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여리고성 7바퀴 도니까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요단강도 갑자기 그 강이 멈추면서 그냥 지나갔죠. 예. 뭐 이스라엘 백성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까요,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냥 압제에 굴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심판을 계속 받다가,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 차리고 부르짖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고, 이게 이제 지금 5바퀴 정도 돌았습니다. 이렇게 5바퀴를 돌았죠. 자, 5바퀴를 돌았는데 그 중에 이제 항상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이게 꼭 있었는데, 자, 그래서 이게 앞에 이제 제가 앞에 적어놓은 요걸 보시면, 여기 이제 시간이 없어서 확인은 않겠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매번 고난받고 고통받고 사사를 보내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부르짖었더라, 그 말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번에 이 13장에서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제일 긴 40년간의 압제를 받은 거예요. 40년. 제일 긴 게 그 지금까지 20년인데 이번에는요 40년, 블레셋한테 40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0년 제일 오래 받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많이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13장 1절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니, 이게 이제 사사기 전매 특허라고 그랬죠.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특별히 다른 범죄보다도 우상 숭배죄지 않습니까? 이방신을 섬긴 죄.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하였더니
보세요. 주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더라. 그리고 곧바로 2절에 바로 삼손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의 패턴과 상관없이 부르짖는 장면이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지를 않게 됐는가라고 했을 때 이게 오랫동안 압제를 받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응이 된 거예요. 40년이면 한 세대죠. 우리도 그걸 겪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일제 때. 그래서 일본 통치 때 태어난 사람들은요. 그게 눈 떠보니까 뭐예요? 일본이에요. 그죠? 눈 떠보니까 일본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자라고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일본 통치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된 거예요. 40년 한 세대가 지나니까 눈 떠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지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근거가 있습니다. 이게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구원을 원하지도 않는 정도까지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자, 지금 사사기의 이 사이클의 특징이 뭡니까? 이게 그게 한 바퀴 돌고 정상이 되는 게 아니라 밑으로 도는 나선형이라고 그랬죠. 점점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이라는 숫자도 길어졌고 상태도 나빠져서 40년 지배를 받으니까 무덤덤해서 하나님께 구원 요청 부르짖음도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있어요. 거기 제가 적어놓은 거 보시면 심지어는요. 사사기 15장 11절 가면요. 이제 하나님이 삼손을 불러서 사사로서 구원해 주려고 그러는데 이 사사 삼손을 체포하는 일을 누가 하냐? 유다 백성이에요. 우리로 치면 친일파가 된 거예요. 독립운동가 있는데 독립운동하는데 친일한 사람들 있죠. 친일한 사람들이 독립운동자와 가족들을요 체포해갖고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15장 11절 이에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반석 꼭대기에 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블레셋 사람이 우리 다스리는 거 너 몰라? 너 왜 사고 쳐서 우리 괴롭게 해? 이거죠. 이거예요 지금요. 요 유다 백성이요. 그래서 그리고 와갖고 체포해 갑니다. 예, 체포해 가요. 나만 안 죽이면 내가 따라가겠다. 삼손이 힘이 세니까 숨기고 가죠. 체포돼서 가요. 넘겨줬습니다. 자, 구원자가 왔는데 블레셋 사람도 아니고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구원자를요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준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영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었을 때 바로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부르짖지도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로 13장 2절 가서 보시면요. 소라 땅에 속한 어떤 남자가 있었으니 단족 속의 가족에 속한 자요. 그의 이름은 마노아더라. 그의 아내가 수태하지 못함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였더라. 자, 보세요. 부르짖는다는 내용 없었죠? 근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일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삼손을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시는 장면이 딱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요. 우리가 부르짖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경우는 부르짖지 못할 때 일부러든 힘이 없어서 그러든 하나님을 찾지 않을 그 전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중요한 첫 번째 원리 나오죠. 은혜는 항상 우리의 요청과 자격에 앞서서 먼저 찾아온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은혜에 대한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게 자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은요. 지금 큰 주제인 구원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의 부르짖음, 회개, 자격을 조건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물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기도하고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궁극적인 원인은요. 우리의 회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볼 때요.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불쌍하게 여기시는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사정해도요. 아무리 회개해도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안 들어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직장 상사나 주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어려워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좀 도와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그 사람의 강팍하면요. 안 들어주면 끝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너무 선한 거야. 그분의 마음이 너무 관대해. 그분이 사실 너무 착해.
그러면요 그분한테는 가서 부탁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주죠. 근데 들어줬는데 내가 부탁받고 야 내가 부탁을 했으니까 받았어 이러면요 이 사람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부탁해서 들어준 게 아니라 그분이 착해서 들어준 거죠. 내가 부탁한 거는요 그분의 선함과 착함을 끌어내는 통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앞선 지금 살펴봤던 이 서클에서 백성의 부르짖음이 구원의 조건처럼 꼭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만 놓고 보면. 그러나 오늘 13장을 딱 보면요. 그 조건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성경 연구가가 지금 13장의 그 아이러니를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 참 의미가 깊습니다. 한번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구원을 구하지 않는 백성을 자신을 구원자로 여기지도 않는 구원자를 통해 구원하기 시작하셨다. 삼손은 또 별나요. 뒤에 살펴보겠지만 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사사로 택함받았어요. 그런데 나시린으로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데 이거 웬걸? 뒤에 보면 14장 15장 가서 보시면요 완전 한량이에요. 이런 사람이 없어. 여자 좋아하고 그렇죠. 수수께끼 게임. 그 게임이 말이 좋아 게임이지 도박이에요. 도박. 30벌 내기 게임 하잖아요. 그 도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뭡니까? 술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고 한량이에요. 그러니까 삼손 자체도 사실은 사서로서 자격이 빵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결국은 우여곡절을 겪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자격도 없는 백성을 자격도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출해 주신다. 이게 은혜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사실 복음은 바로 이 은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는 거 이거 굉장히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한 묵상이 짧으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로 가요. 신앙의 이 함정에 꼭 빠집니다. 저와 여러분 100% 장담하는데 이게 장담은 좋은 쪽 장담이 아닌데 화건컨대 100% 빠져요. 이게 이 은혜에 대한 걸 모르면요 열심 있게 막 신앙생활한 분들은요 내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샀다라는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하고 봉사하고 뭐 막 일반 교회 같으면 도와줘 1000번째 뭐 드리고 그죠? 예, 뭐 그 외 엑스트라로 기타 등등 막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조건이 되죠. 은혜는 그 앞서서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시는 것뿐입니다. 예. 이게 첫 번째 함정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내가 그럼 그렇게 못 살았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많이 짓고 또 너무 넘어졌고 드린 게 없고 그래갖고 플러스 알파로 또 이게 그 살짝 미묘한 겸손의 교만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송해서 나는 교회 못 간다. 제가 이게 목회 상담하다 보면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의외로 그런 분들도 많아요. 죄송해서 교회를 못 가겠대요. 죄를 너무 많이 져서 그동안 신앙생활이 너무 부끄러워서 죄를 많이 져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는 것 같지만요. 그게 겸손을 가장한 교만입니다. 은혜는요.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우리가 죄송하게 느낄 만큼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잘못한 것을 보고 고소하다 그러시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갈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이걸 보여준 게 그리스도시잖아요. 예.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주셨다. 근데 이 은혜 개념을 놓치면요. 우리가 또 기도가 내 의가 되는 함정에 쉽게 빠집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도하고 은혜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요. 보통 저와 여러분은요. 밤에 주무실 때 내일 아침에도 눈 뜨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 없어요. 그렇게 하시나요? 또 지금 여기 계시죠? 근데 지금 우리는 기도 앞에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제 심장 계속 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참 안전하고 복된
땅에 살고 있는데 늘 틈틈이 항상 지진 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내 심장 뛰고 내가 내일 아침 눈 뜨고 지진 안 나는 거요. 이거 사실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기도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삶에서 지금 당장 내 삶에서 이 순간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만 기도하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것도 응답받으면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 언제 그랬나라고 또 다 까먹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필요한 생명, 또 지구가 이렇게 아침에도 해가 뜨고, 그죠? 지구의 자전축이 적당히 돌아가 있어서, 그 다음에 하늘에서 수많은 유성이 떨어지지만 하나님이 그걸 다 여러 가지 장치로 막아주시고, 그렇죠? 우리가 구하지도 않아도 하나님이 그걸 다 이미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당장 우리 눈에 필요한 거, 그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시죠. 그게 예수님이 하신 악인에게도 해와 비를 내리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 말씀의 그 뜻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으면요, 기도도 공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어주시면 내 자랑, 안 들어주시면 낙담이에요. 그렇게 함정에 빠지면요, 우리 신앙의 전진과 발전과 성장이 더딥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정확히 알고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확신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와 태도가 틀려요. 일단 감사가 나와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일 아침에 눈 떠서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잖아요. 제가 유튜브 이렇게 지나가다 알고리즘 보는데 시한부 인생의 암흑에 그게 나와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한부 인생 몇 달인지는 모르겠는데 시한부 인생인데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는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늘 이렇게 화장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데 그 시한부 인생이란 말을 제가 잘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다 시한부예요. 그렇죠? 우리도 언젠가 죽잖아요. 그분은 날짜를 몇 개월이다가 받아놓은 건데 그것도 정확히 몰라요. 그죠? 한 달을 살지 두 달을 살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제 5개월 미만이다 그 소리만 들어놓은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한부이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한부인 우리에게 생명을 오늘도 주셨다. 그것만 해도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요, 은혜를 잘 생각하면요,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면 하나님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경배합니다. 감사가 결국 경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데 예배 잘 드리는 분, 하나님 경배 잘하는 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배 빼먹고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싫다고 도망갈 때는 언제냐면요, 감사가 사라졌을 때예요. 원망 불평이 꽉 차면요, 예배를 못 드리죠. 근데 내 마음에 감사가 충만하면요,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 예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요, 그 다음에 오는 축복이 있죠. 기쁨과 평안과 내 마음의 확신들이 찾아오잖아요. 일명 은혜 받았다. 그죠? 예. 여러분, 신앙생활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은혜.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깊이, 늘, 항상. 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지금 그거 첫 번째부터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에서 배웠잖아요. 출애굽기 지금 하나님이 오후에 우리 오후 시간에 살펴보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사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제일 나쁜 짓을 했죠. 그래갖고 지금 하나님께서 천둥번개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을요 쓸어버리셔야 되는데 실제로 모세한테 내버려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다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벌주어야 될 최고점에 하나님이 천둥번개 산에서 나타나셔서 시내산의 천둥번개 가운데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로다. 궁율이 풍성하고 주로다. 하나님의 궁율하신 거 은혜를 첫 번째로 말씀하시죠. 제일 벌을 많이 받고 제일 확실히 받아야 될 때 하나님은요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항상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 이해가 다 안 돼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와 공율이 풍성하시고 우리가 그걸 묵상할 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아주 견고해지는 겁니다.
자, 이뿐만이 아닌데 오늘 3절 5절 보면요. 또 다른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요. 자, 보시면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인간의 무능력에서 시작해서 모든 영광이 그분께 돌아가게 한다. 이것도 굉장히 주제죠. 3절부터 5절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녀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내가 수태하지 못하고 낳지 못하였으나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므로 원하노니 너는 주의하여 포도음료와 독한 음료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이는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 이는 그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시작하리라 하시더라. 자, 여기 지금 마누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그거 발견하셨나요? 이 삼손의 어머니는요. 대단한 그 삼손의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이름이 안 나와요. 삼손의 어머니는 무명으로 나오고 그것도 19번. 그 삼손에 대한 얘기 전체에서 19번요. 그녀만 나와요. 이름도 안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당시 여자로서는요. 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뭐죠? 불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손을 낳아서 약속의 땅에서 12지파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소임인데 앞불싸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는요. 불임인 거예요. 불임인 거. 그리고 19번 이름이 안 나오고 그녀로만 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냐면요. 약간 비유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개똥이 엄마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근데 그 개똥이 태어나지도 않았어.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삼손의 어머니는요. 굉장히 불행하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삼손의 어머니가 불임의 여인인 게 이 어머니뿐만 아니죠. 성경의 앞에서 살펴봤던 계보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사라, 그렇죠. 그 다음에 리브가, 그 다음에 라헬, 한나, 그 뒤에 나오죠. 이제 엘리사벳,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녀 마리아. 근데 처녀 마리아는요, 아버지도 없이 태어났어. 아버지도 없이 아이를 가진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님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능력이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꾸준히 보여줍니다. 이게 여인들뿐만 아니라 사사들한테도 똑같이 나타나요. 자, 거기 제가 나눠드린 용지 보시면 뒷장 가서 보시면요. 사사들이 핸디캡 컴플렉스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온니엘이 그 중에서 제일 나은 사람인데 온니엘도 갈렙의 그늘에 가려진 동생이었고요. 에옷은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니까 왼손잡이죠. 성경시대의 왼손잡이는요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 다음에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아니 싸움 나가야 되는데 칼 창도 없었던 겁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가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정규 군인도 아니었다는 거죠. 드보라 바락 특히 드보라는 어때요? 여자. 바락은 드보라 없이는 싸우러 가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드원 뭐 아시죠? 가난하고 가장 작은 자다. 그 다음에 입다는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더 핸디캡이 많죠. 입다는 뭡니까? 창녀의 아들이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삼손은요 이 지금 앞에 있는 사사들 중에서 상황이 제일 안 좋습니다. 임신하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어머니에서 태어났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사들을 쓰실 때 핸디캡이 있고 한계가 있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일부러 골라 쓰시냐? 이유가 있죠. 7장 2절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드온 때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아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족속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그렇죠? 너무 많아갖고 안 넘겨준대. 더 줄이라는 거죠.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대적하여, 그러니까 수가 많아져서 이기면 나를 대적하여 스스로 지켜 세우며, 보세요. 나를 대적하고 스스로 지켜 세우며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는요, 보통 이렇게 하시죠. 야, 내가 그래도 능력과 자격을 어느 정도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쓰임 받아야지.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예. 물론 우리가 자격을 준비하고 갖추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때때로, 아니 상당히 자주 우리가 기여하는 것을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 도구가 되는 일에 있어서 기여하는 것을요 거부하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보탤 수 없고
능력에 제약이 있고 한계가 있을 때 그때 우리를 불러 쓰시면서 자신의 능력을 크게 보여주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 방법을 즐겨 사용하실까요? 이유가 있죠. 자,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내용인데, 자, 첫째, 가장 먼저 구원을 놓고 먼저 보겠습니다. 이 구원을요, 은혜로 유지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은혜로 유지하시기 위해서. 자, 우리가 보세요. 은혜라는 것은요, 선물이죠.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0.0000001%라도 뭘 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왜 더하면 안 되죠? 0.0000%라도 그걸 왜 더하면 안 되죠? 그걸 더하는 순간 더한 사람은요, 자기가 자격을 갖추기 때문에, 공로를 갖추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자, 성경에 이 사실을 분명하게 로마서 4장 4절에서 밝히지 않습니까? 일하는 자에겐 그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빛으로 여기느니라. 우리가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0.00001%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일에 우리가 뭔가를 살짝이라도 더할 수 있으면요, 그건 은혜가 아니고요, 그거는요, 우리의 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도 이렇게 했으니 대가를 요구하게 해달라.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왜요? 이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큰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탤 수도 없고 보태서 효과도 없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보태놓고 큰 소리 치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명 숟가락 얹는 거, 그죠? 예. 우리가 그게 우리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여를 거부하시고, 기여가 도움도 안 되고 또 도움이 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시고 구원을 끝까지 값없는 은혜로 남겨두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여하는 것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허락지 아니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여를 거부하시는 둘째 이유는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공로가 생기고 내 권리가 생겨요. 이게 자기의잖아요. 그러면 이 자기의는요, 항상 죄의 뿌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만약에 내가 내 자격과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는 마음과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면요, 그건 사실은요, 내가 구원자가 되겠다라는 교만입니다. 구원은 큰 구원이에요. 영어로 그레이스 살베이션, 큰 구원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큰 구원에 내가 구원자가 되겠다?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비극에, 이 함정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3절,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무지하여, 보세요,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애쓰며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의를 막 내세우다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요? 자기 의는요, 결국은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력서와 자질 이거 갖추는 거 좋지만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미는 순간 우리는요, 그것을 그리스도 대신 우리를 구원하는 우상으로 그렇게 잘못 이용하기 때문에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가 빈손 들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탕자 비유에 그걸 너무 잘 보여주죠. 예, 탕자 비유가 너무 잘 보여주잖아요. 아버지 앞에서 회개문을 딱 준비해 왔는데 아버지가 중간에 탁 끊어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리 옷 올리고 쫓아가 갖고 보호해 주시고, 이게 완전히 아버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예요, 은혜.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 우리의 기여를 거부하는 세 번째 이유, 그분의 능력을 우리의 약함 속에서 드러내시기.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하려고 해도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능력이 짧아서.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짧은 기여도를 내미는 것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내미는 대신에 우리가 빈손으로 나가면요,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이 내 손을 채워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내 손으로는 안 되는데. 자, 우리가 빈손으로 가면요, 내 손에 묻은 죄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내 빈손은 뭘로 채워주세요? 그리스도의 의로 채워주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의가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바울은 이것만 갖고 내가 천국에, 마지막에 빌립보서에서 감옥 서신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채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 앞에 자기의 능력, 출신, 배경, 그 모든 거 다 똥으로 여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배설물.
우리가 빈손으로 갈 때요, 하나님은 더 큰 걸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여를요 거부하시는 거죠. 왜? 더 좋은 걸로 주시려고, 더 좋은 걸로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기여를 거부하시는 마지막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시기 위해서죠. 지키시기 위해서죠. 자, 하나님은요 자신의 영광을 절대로 안 나누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은 좀 째째한가? 아니, 하나님은 베푸시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다는데 그 영광도 좀 나눠주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자신의 영광을 나눠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 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실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만이 자신의 영광을 가지시는 게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보세요. 하나님하고 우리는요, 이런 창조주하고 우리는 넘을 수 없는 갭이 있어요. 그렇죠? 넘을 수 없는 갭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만 받아야 되는 그 영광을요, 우리에게도 나눠주시면요, 그걸 우리에게도 같이 나눠주시면요, 그건 진실과 진리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건 이거랑 똑같아요. 회사에서 낙하산이에요. 회장님 자녀가 있는데 완전 한량이고 건달이야. 능력 빵이야. 근데 이사시켜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앙이죠. 밑에서 일하는 사람 재앙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건 불의하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 자리는 그 자리에 걸맞는 사람만 와야 돼요. 근데 창조주인데 우리는 창조물이고 이 갭은 무한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같이 같은 영광의 레벨에 올려놓는다? 그거는 진실이 아닌 겁니다.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건요, 거짓을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왜 안 나누시냐라고 했을 때, 안 나눠주시는 게 사랑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우리의 업적, 우리의 자격, 이것을요, 하나님의 레벨만큼 그걸 딱 인정해 주면요, 우리는 무슨 짓 하냐면요, 제가 좀 막말을 할게요. 우리는 무슨 짓을 하냐면 이거를 섬겨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게 하나님 같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죠? 내 자격, 내 능력, 내 그거를 결국 하나님 레벨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막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뭔가 만족과 기쁨과 하나님이 주실 만한 것들을 거기서 막 찾아내려고 애를 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눈 뜨고 보실 수가 없어요. 왜요? 그렇게 하면 결국 우리는 망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찾으면요,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나하고 같은 레벨이 될 수가 없단다. 내가 그거를 같은 레벨로 인정하면 너희가 거기에 미쳐갖고 거기서 내가 줄 수 있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그 평안 이런 걸 찾는데 그것 쫓아가다 너희들 망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결국.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우리와 나누시지 않는 건요, 우리의 안전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내 자격에 근거한다면요, 내 자격과 노력과 근거를 하나님 레벨만 딱 놓고 있으면요, 항상 껄쩍지근해요. 그죠? 불안하다 이거죠. 나는 하나님만큼 마음은 높아져 있지만 내 자격과 능력이 하나님같이 되지는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왜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냐면요, 자기의 능력이 하나님 레벨처럼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기 능력을 항상 하나님의 레벨인 것처럼 착각을 해. 그러니까 거기에 모순이 있고 그 모순에서 뭐가 오는 겁니까? 그 괴리에서 오는 불안, 염려. 그러니까 이 인간이 궁극적으로 넘어설 수 없는 존재의 한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근거를 딱 두면요,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딱 신뢰하면 평안이 뭐냐면요, 이 부분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딱 신뢰하면 그분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 절대자로부터 오는 우리의 마음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게 우상인지 참된 하나님인지요, 구별할 수 있는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는데 거기에 만족도 없고 평안도 없고 계속 불안이 있다. 그러면 10중 8구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가장한, 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양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만 갖고 있고 알맹이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를 열심히 섬겼더니 하여튼 성경 말씀 아는 만큼 내가 막 이렇게 했더니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확신이 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러면 그게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거예요. 참 하나님만 참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영광을 나누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섭하게 여기거나 우리가 불만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이란 초라한 신에 만족하도록 하나님은 애써서 일부러 그걸 막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셨고 내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딱 돌리잖아요. 그러면요 내 마음에 앞에서 이미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만족과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이 복된 삶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도요 그들이 찾지 않을 때 구원자를 보내주셨죠. 게다가 누구를요? 아이를 낳지도 못한 여인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의 기여도가 뭐가 되기 위해서? 빵 하나도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제일 나서서 일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구원이 우리의 기여를 거부한다라는 사실을 봤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쉽게 가질 수 있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오해가 하나가 있는데 자, 이 오해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들 제가 거기에 적용과 성찰 그 두 가지 적어놨는데 앞에 한번 보실래요? 우리 적용과 성찰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거기 적용과 성찰 보시면요. 첫 번째 우리가 원리 1에서 은혜는 항상 우리의 요청과 자격에 앞서온다. 여기 적용과 성찰. 나는 은혜를 내가 충분히 간절하게 반청하면 받는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은혜는 내가 간청했다고 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예, 간청하여서 받는 건 맞아요. 수단 통로이지 은혜는 그거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받는 거다. 이거를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내 신앙이 메말랐다면 그 메마름을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장애물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자, 그래서 내가 신앙에 지금 떨어져 있으면 난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안 베푸실 거야. 아니죠. 내가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과 제일 멀어질 때 그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많이 베풀어 주실 때입니다.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저를 봐주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후퇴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뒤로 넘어져서 쓰러지려고 할 때 나는 끝났어. 하나님의 은혜하고 멀어졌어. 나는 자격도 하고 뒤로 이렇게 자빠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많이 베푸실 때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요. 쓰러졌다 하더라도요. 다시 일어날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믿고 그냥 끝까지 두루너 있는 거예요. 손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신학적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의를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그잖아요. 의를 선물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보세요. 자격이 없는데도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고 이제 그리스도의 의가 주셨어요. 게다가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면서 놀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붙잡아 주는 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게다가 우리 교회를 주셔서 지체까지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천사를 보이지 않게 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나오잖아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우리를 둘러싸고. 예. 우리는요 뒤로 물러서도 안 되고 물러날 이유도 없고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오늘 방금 했던 지금 원리 두 번째 적용과 성찰.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먼저 갖추어야 한다고 느끼고 있는가? 그 느낌의 뿌리는 과연 무엇인가? 그렇죠. 우리가 이게 자기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삼손의 어머니처럼 내 인생에 능력 없고 무명한 자리, 무력하고 열매 없어 보이는 그 영역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어떻게 봐야 하는가? 능력 없고 무력하고 그 다음에 내밀 게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게 임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게 임할 때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내가 나의 기여로 채우려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은 없는가? 그렇죠. 예. 내 기여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필요도 없고 가려서도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누시지 않는 거는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자, 이런 사실들을 잘 명심하고 항상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